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분 환경 앞에 여러분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 감사를 표현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내가 사람인 이유를 말하는 존재 이유를 밝히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그 뜻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다. 이것은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어 말씀을 듣느라 음식을 먹지 못한 채 저녁 때까지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떡을 그냥 떼어주지 않았어요. 떡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음식 앞에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떡을 뗄 때 그 떡이 기적을 발동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하는 일마다 하늘의 기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하니, 감사하지 않고 하니 기적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축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라크라고 하는 축사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축복한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축복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감사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적극적으로 표현된 것이 축복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감사한 일이 참 많지요. 여러분에게 감사한 일이 있어서 그 상대방에게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축복합니다, 축복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함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이 말이 축복한다라고 하는 말이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책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탈무드라고 하는 거예요. 탈무드 속에 그들이 살아가는데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구체적인 그들의 삶 속에서의 규약이 담겨 있는 것이 탈무드예요. 그 탈무드에 보면 랍비에게 서로 묻는 질문 중에, 왜 기독교인들은 밥 먹기 전에만 기도하는데 우리는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밥 먹은 후에도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 물음 앞에 그들이 스스로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하는 말씀이
시편 24편 1절 말씀과 시편 115편 16절 말씀에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이 오늘 시편 두 곳, 이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통해서 묻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 인생에 감사하는 자가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로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편 24편 1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잘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세계에 사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시편 115편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땅은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 말씀과 시편 115편 16절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말씀이에요. 한쪽에서는 하늘도 하나님의 것, 땅의 것도 하나님의 것,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5편 16절에서는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땅의 것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논리 모순을 어떻게 풀을 수 있을까? 그들은 스스로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모순되는 것이 아닐까? 그들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시편 24편 1절 말씀은 기도, 식사하기 전에 그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라면 시편 115편 16절 말씀은 기도하고 식사하고 나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감동이 돼야 돼요. 감격이 돼야 돼. 무슨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기 전에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넘겨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영적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그동안에는 모든 것이 하늘의 것으로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내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준 하늘의 축복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복한 삶 아닐까요? 기쁨의 삶이 아닐까요? 감사를 통해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은요, 이런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죠. BC 605년, 2차는 BC 597년, 3차는 BC 586년인데 오늘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귀족의 자녀와 엘리트들을 잡아가게 돼요. 포로로. 이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 당시 나이가 15살이었어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 청소년이었어요. 꿈 많고 비전 있고 그러면서도 사춘기였기에 예민한 이러한 시대에 그는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 끝났다 생각됐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는 인생이 끝났다, 억울함, 분함, 원통함 이런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어느 곳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간섭하셔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포로로 잡혀간 종과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다니엘을 노예로 종으로 살게 하지 않고 그 포로의 나라에서도 그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왕을 버금가는 하늘의 지혜를 발동하는 총리, 그 총리 중에서도 최고의 수석 총리의 자리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한 왕 밑에서 총리만 한 것이 아니라 새 정권이 바뀌는데 새 정권을 통해서 동일하게 총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동시켰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정권이 바뀌면 그 수석 총리로 있던 사람은 제거 대상 영순위예요. 영순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초청되어서 해석을 했고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함하고 괴롭히는 사람, 짐승을 두 쪽 내듯이 그 사람을 두 쪽 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옹호해 줬어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어요. 그는 괴짜였어요. 자기를 따르는 자기 측근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다고 다니엘서 5장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장구를 치고 북을 치고 꽹가리를 울리며 이 댄스 무대가 춤을 추며 술이 거하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벽에서 손이 나타나서, 손이면 팔이 있어야 되는데 팔이 없는 손만 나타나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깜짝 놀랐어. 술이 다 깼어. 뭐라고 쓰이냐면 아람어로 쓰여 있는데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메네는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데겔 무게라는 거예요. 우바르신은 갈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부족하여 나라가 갈리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해석하자마자 갑자기 메대와 파사의 두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그 가운데 쳐들어왔어. 그런데 그 잔치 배설함에 있어서 술잔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성전 기구인 금은동으로 만든 잔을 술잔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벽에 이 손이, 피 묻은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했던 거예요. 이것을 해석한 자가 다니엘이었어요. 비록 하루였지만 다니엘은 벨사살 밑에서 총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제는 메대와 바사 나라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서 접수하고서 2년 동안 메대 왕과 바사 왕이 공동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 정치를 과도 정치 시기라고 하는데, 이 2년 동안 정치하는 동안 메대 왕이었던 이 다리오 왕이 임금의 자리를 차지하고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는 전쟁에 나가서 이 군대를 총지휘하며 더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이 다니엘은 숙청순의 영순이었는데 이 또 다리오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소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다리오에게 있어서도, 다리오 왕 앞에서도 수석이 되는데 그냥 수석이 아니고, 다리오가 그 바벨론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세 명의 총리를 세우고 전국에 120도를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우리로 말하면 군으로 시로 나누어서 120도를 관할하는 군수 시장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세 총리를 세웠는데 그 세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변방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노예 같은 다니엘이 세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가 될 때 두 총리가 질투하시기가 얼마나 컸겠는가. 그때 모함을 시도하는데 그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1세였어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두 총리가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허점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허점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모습 속에서 허점을 찾기로 한 거죠.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두 총리가 다니엘과 합의한 것으로 속여서 다리오 왕에게 가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이 나라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은 한 명이어야 될 터인데 또 다른 왕을 섬기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조서에 임금의 도장을 찍도록 했어요. 30일 동안 기한을 주었어요. 이제 다니엘은 30일 동안 그것을 중단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면 죽음을 모면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하게 될 때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조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오히려 그 나라의 임금과 임금 사이에서도 그가 주눅들지 않고 탁월하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총리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해답이 다니엘서 6장 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탁월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미 죽어야 될 상황인데 죽지 않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그 나라의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잘나서 머리가 좋아서 리더십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Excellent spirit he has. 그에게 뛰어난 하늘의 영으로 충만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말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할 때, 하늘을 향해 축복하고 축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늘의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없어요.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다스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왔을 때 감사합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왔을 때, 아니면 자녀가 취직을 했다든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을 했을 때 피부로 와닿는 감격이잖아요. 그때 감사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1차적 감사라고 합니다. 2차원적 감사는 뭐냐면 철학적 감사입니다. 생각을 해보니 감사할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감사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체로, 존재 자체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절대적 감사, 존재적 감사, 미리 감사, 조건 없는 감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이 상황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내십니다. 존재 자체의 감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내가 이름을 붙일 수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여자로 성가대원으로 앉아 있으니 성가대원으로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교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자기가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늘을 향해 감사하는 것, 이런 절대적 감사가 여러분 인생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다니엘서 16장 10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입니다.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어는 말하기를 감사는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감사한 만큼 하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보세요. 다니엘이 감사한 것은요, 무슨 감사입니까?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30일만 하던 일을, 기도하던 일을, 감사하던 일을 중단하고 참고 있다가 하면 그는 죽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감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삶 속에서 내가 습관화된 감사가 세련화되어서 표현될 때 그것이 하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감사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고 막연하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과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만큼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입니다. 그냥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1대1로 언약관계 속에서 자기가 체험하고 만나는 자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조건 없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다니엘을 보고 마음 흐뭇해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버렸어. 이것이 하늘의 기적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가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감사했더니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 하늘의 능력을 발동시킨 줄 믿습니다. 이때 다리오 왕이 감격했어요. 사자굴에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오는 그 다니엘을 끼안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다니엘이 결국 감사했더니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6장 28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바사 왕과 고레스 왕의 그는 수석 총리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간섭하심으로, 축복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함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조건 없는 감사를 통해서,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미리 감사를 통해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